에브라임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예, 그 7절 하반절의 중간 결론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7절이 마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일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근데 그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요? 네,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국가나 어떤 제도나 행정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어간의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면서 묵시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또 빗대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이제 그 한 아기를 통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고 10장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가 이제 여호와의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는 메시아 왕권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 이사야 11장에 쭉 나와요. 좀 천천히 보시고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짧은데 6절에서 7절 되는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이사야가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12장으로 끝나서 일부가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13장부터는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블레셋이나 그 다음에 아수르 등과 같은 이방 나라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12장까지가 그 메시아 왕권에 대한 그 환상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제 메시아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는 그것이 집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 우리 관용적인 표현으로 혹은 내 인생 속에 역사의 내용 속에 현실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와 다르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찬찬히 이사야 40장 말씀과 비추어서 한번 증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분 좀 하면서요 볼게요. 먼저 한번 오늘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메시아 통치 현실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성도의 역사 안으로 오신 영으로서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역사 안으로 오셔서 인생의 왕권을 장악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진리의 말씀의 이끄심 안에 설계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와 인생의 거대한 판은
네피림이며 용사로서 왕으로 살아가려는 인생들의 전쟁터입니다. 성도는 이 전쟁터에서 욥과 나오미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전능자가 자신을 공격하러 오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약속의 자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안헛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거듭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서의 미천, 자성을 잃어버리는 것.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객체로서 진리의 전리품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의 진리됨은 자신의 진리의 주체, 즉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객체, 즉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전리품으로서의 성도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리됨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악당하여 메시아 왕권이 실현되어가는 은혜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성도는 그 다음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묵시체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을 이제 뭐 완성, 그렇죠? 완성, 그다음에 뭐 진리됨, 혹은 어떤 분은 존재됨,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그건 이제 진리 측면에서는 되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이죠. 내가 진리된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진리의 주체는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진리의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 분이 유일한 진리인데, 그 하나님이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뭘로 만들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맏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로 맏이 첫째 맞나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그러면요? 둘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이고 이 진리에 끌려가는 진리의 전리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받은, 영을 받은 우리가 진리됨인 거죠. 진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맞는 표현이죠.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그 진리됨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첫째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구분을 해야지, 내가 진리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사유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사모님 거예요? 내 거죠. 나한테 건네준 거니까.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유화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맞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 예수에 의해서 아들 된 거죠. 근데 첫째랑 둘째랑 구분을 한 거예요, 성경이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전리품으로서의 성도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리됨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악당하여 메시아 왕권이 실현되는 은혜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공존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지요. 그렇게 오해된 기독교를 흔히 사상적으로 인본주의의 탈을 쓴 신본주의라고 표현하죠. 어떤 분이 그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문명이 있잖아요. 기존교회라고 하는 뭐 학교도 그런 기독교 단체 많이 있고, 범기독교 문명이 철학적인 신학적인 내용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신본주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말고, 흔히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학적 내면에는 무슨 주의가 깔려 있냐면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흔히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고, 신본주의는 신 중심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보편 기독교는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번 하셨고 우리 인권사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인 것 같죠. 다 일반적으로 동의하죠.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인간 중심의 신학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일까요? 그럼 1세기경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인본주의 신학이었을까요? 신본주의 신학이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네들은 인본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분들이었죠. 맞잖아요.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아주 힘있게 의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당시에 진짜 신본주의 신앙은 누구냐 할 때는 자신들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도들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죠. 이 차이가 왜 나냐 이 문제죠. 1세기경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인본주의 신학이었을까요? 신본주의 신학이었을까요? 유대교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전 중심의 신학이고 규범과 행위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신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를 각각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밑에 넣었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1세기경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오셨죠. 유대교를 신본주의라고 한다면 신이신 예수님이 다른 신을 무너뜨리려고 오셨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유대교라는 종교로 빗대어 설명하죠. 아까 우리 서두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오신 나라가 오신 그 판이 유대교의 판이었죠. 네. 그럼 결국 유대인들의 내용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나쁜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하면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깊이 못 보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 있죠. 한번 장로님 한번 읽어 보이면 괜찮으세요? 예.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은 선악 한 자리 주체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인간 사회의 모든 구조는 결국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것은 지향하고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조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 사회의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 본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정점에 도달하려는 신이 되려는 인간 본성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피라미드 구조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왕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함께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피라미드 구조로 가장 강력하게 있는 조직이 뭔지 아세요? 다단계 말고요. 카톨릭 더 강하게 있는 게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는 완전 피라미드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는 뭐 하는 집단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에요. 전쟁 수행은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일을 실행하려면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서는 실행해 못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구조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이 또 어디에 있어요? 국가 조직이고 또 이제 공직 구조고 또 그게 강력하게 있는 데가 또 어디예요? 아까 말씀하신 카톨릭이죠. 개신교는 무슨 구조일까요? 제가 선교단체 집사님 많이 하셨지만 선교단체의 그 철학적, 구조적, 신학적 모토 중에 하나가 영적 승법 번식이라는 그 모토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영적으로 승법으로 번식한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가 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승법 번식이라는 그 빌브라이트 박사가 미국에서 이제 도안해낸 제도예요.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몇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만 전하요. 세 사람 줘도 좋아요. 그러면 두 사람인데 누가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죠. 또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전 세계가 한 10년 안에 복음화가 된다고 논리적으로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게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 논리는 맞아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배울 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장을 대순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순장, 소순장, 순원 그래요. 이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이 피라미드에 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요? 이거 수학 문제죠? 크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거꾸로도 있죠? 다섯, 여섯, 일곱, 많이 있죠? 이 피라미드가 뭐가 좋냐면 요게 왕이잖아요. 근데 이리로 내려오면 어디가 왕이에요? 이게 왕이죠. 이리로 내려오면은 이게 왕이죠. 이 피라미드 구조가 좋은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만 인간을 움직이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요거 말고 다른 조직이 있는데 원형 조직이 있거든요.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산다. 한 중심으로. 돼요, 안 돼요? 요걸 이제 당나라 군대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제일 높은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고,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평신도 있죠. 개신교에서는 제일 큰 왕이 담임 목사, 당회장,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당회장이 뭔지 몰랐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왜 당회장이라 그러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아세요? 알 필요는 없어요. 당회장. 그 다음이 당회원으로서의 장로. 그 다음에 장로 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안수집사. 그 다음에 소리집사.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권사님은 어디 계셔요? 권사님 없어요. 없어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로 이제 이 좋은 게 뭐냐면, 전체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객체들이, 개별자들이, 나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희망을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죠.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이게 뭐 피라미드 그런 어떤 뭐 사회의 원리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뭐하냐, 이 구조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뭘 반영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 되고 싶은 왕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점은. 근데 여기는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에서는 왕이니까. 여기에서는 왕이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요, 내적으로 볼 때요. 우리 안에 이게 저만 있는 건가요?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거기서 다 벗어나셨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 왕권이 누구를 공격해요? 왕이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찬양에 했던 거죠.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그 만왕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만이 뭐예요, 만? 1만 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 중에 최고. 그때 그 모든 왕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지. 그냥 이게 이 세상에 너도 권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왕 되려고 오셨다, 그 뜻이죠. 그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개념이지, 이 세상의 그 왕권을, 물리적인 왕권, 어떤 그 경제적인 왕권을 공격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 개별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왕 되려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죄는 이것뿐이었죠. 그렇죠? 네. 이러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왕권을 파괴한다든지 무너뜨리든지 내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에 그렇게 많은 전쟁사가 있는 거고,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가 그 왕대 왕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의 역사잖아요. 열왕기잖아요. 그럼 그 왕이 누구예요? 나래니까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딴 사람 다리 긁으면은 신학적으로는 깊어질 수 있지만 자기 안에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되는 그 언약과 안식은 묘연해지는 언어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저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각성이 일어나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서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아, 내가 그 왕이네. 그게 이제 발각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이라는 그 한자는 사전에 있는데요. 만주는 사전에 없어요.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번역할 때가. 1만, 많은 왕들 중에 왕, 많은 주들 중에 주죠. 만왕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란 뜻이고, 만주는 모든 주들 중에 주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왕들보다도 강력한 왕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왕이고 주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뜻은 왕이 아니지만 왕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들을 무너뜨리고 가짜 주들을 박살내기 위해 오신 진짜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성도의 고백 속에는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이고 주인 노릇하고 싶은 가짜 주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시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적 자아, 다윗적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시편 2편 1절 이하가요. 요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왕의 이야기죠. 제가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첫째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첫째 아들이 이방 나라들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는다 그러죠. 9절 내가 철장으로 그 첫째 아들 그들을 깨트리며 그 이방 나라 왕들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2편이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 통치와 왕권이잖아요. 이것에 이 시편 2편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뭐라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악과 먹은 인생들 왕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깔 깔어 그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은 왕 아니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복해 갈 거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뭐래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대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고요. 그거를 왕들이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생 군상들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대적의 극치로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왕권을 없애려면 왕권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이 권력이라 그러죠. 이 권력을 헤게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의 권력은 계급장이죠. 일반 사회에서 권력도 그 장이죠. 일반 교회에서 권력도 단임 목사 뭐 이렇게 등등 나누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율법 체계, 선악 구조,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죠. 안 나오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 나왔잖아요. 나온다는 게 물리적이고 그렇게 다니는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헤게모니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에서의 가장 큰 권력은 누가 지고 있어요?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아야죠. 그 아는 게 없으면 말 잘 못하시잖아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는 심리 속에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차압당하여 은혜의 현실로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 때문에 알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알므로 그 지식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말 제일 많이 하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제가 말하는 입장 느끼는 건데요. 많이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하고 이런 지식은 공부로 필요한 건데 사람의 마음에 흘러가는 그 왕권을 공격하는 그 지식은 그 개별적인 정보나 지식으로 어디서 듣는 말 있죠. 어디서 들은 말. 설교 많이 들으면 많이 듣잖아요. 이 목사 얘기 듣고 저 목사 얘기 들으면은
다 듣잖아요. 그러면 뭐가 쌓여요?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지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그냥 내가 들었던 정보는 내 왕권이 공격당하여 해체된 내용에서 흘러나오는 호몰로게오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개별적인 지식 몇 개 들어서 들은 거는 그렇게 들으면 속으로 뭐라 그러세요? 니 잘났다. 듣는 거 많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아, 저분이 저렇게 인생 속에서 경험한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난 이게 부족하네. 이렇게 안 되었구나라고 보면서 거울로 보는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 역사하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A라는 말씀이라는 깨달았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 제가 깨달은 거 제 거죠. 근데 원래는 누구 거예요? 원천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나누는 걸 구제라고 하는 거지. 나의 죽음의 흔적을 만들어진 내용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우리는 그것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없을 때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거지. 애통하는 거지요.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지. 어디서 들었던 몇 개의 지식과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파자하고 필요하죠. 지식은 필요하죠. 공부해야죠. 열심히. 결국 남는 거는 요거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그런 죄가 왕권 광화의 욕망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왕의 자리에서 탈탈 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진리의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는 나를 자꾸 왕의 자리, 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간섭이며 열심인 거죠. 어떻게 이 일을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신앙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우리 그 다음을 한번 우리 김비사님 찬찬히 읽으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는 그의 신앙의 핵심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대교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맹목적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기독교는 그들과 다를까요? 말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행되는 내 역사를 그 진리로 살아내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에요. 우리는 왕 되고 싶고 주인 되고 싶은 거죠. 말씀이 내 밖에 있을 때는 미끼로 보이고 내 안에 있을 때는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밖에 미끼로 보일 때는 그것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왕의 자리로 올려줄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물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왔는지 한 메커니즘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주체적으로 보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요거를 물면 이 피라미드에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해석해 보니까 문 거예요. 그래서요. 미끼란 말이에요. 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물면 어떻게 돼요? 미끼를 물어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미끼가 나를 죽이는 예리한 칼날이 되는데 성도는 그 죽음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지요. 미끼로서의 말씀은 진리를 사유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양식으로서의 말씀은
진리의 전리품이 되는 현실인 거죠. 전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하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고, 후자는 그렇게 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경험하는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신학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이야기 많이 하시죠? 어떠세요? 뭐 흔히 기존 교회 혹은 뭐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분들과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에 차압당하여 끌려가긴 우리의 현실과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성권사님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말을 못하세요, 왜? 좀 이따 하실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행복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행복감이 더 많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냐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좋을 거라는 심리적 마약을 주입하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진리의 거울입니다. 예, 복음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진리의 거울인 거죠. 역사는 이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적으로 더 좋은 자동차, 신제품, 더 좋은 아파트, 더 편리한 휴대폰, 더 화려한 옷, 모든 제품은 다 발전하잖아요. 모든 제품은 다 발전해요. 20년 전에 차 지금 보면 아주 진짜 똥차라 그러잖아요. 20년 전에 차를 지금 보면. 그때는 신제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건을 팔려면 항상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물건들은 계속 발전하는데요. 이 역사의 판이나 인간의 상태나 죄는 더 악화돼요.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인생 안 살았지만 가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끔 얘기 아니라 그때 순수한 뭐든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또 전망적으로 못 보는 현실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는 망해 가요. 이 파라다이스가 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물론 경쟁에서 이기면은 좋죠. 그러면 천국이 되죠. 근데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한 명뿐이 없는 건 이게 문제죠. 더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인간 수명이 올라가는데 삶의 질은 점점 빈약해서 노인 인구의 3분의 2인가 반 정도가 빈곤축으로 전락한다고 하고 올해는 40년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왕된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알바하면서 지내는데 서울이 참 살기 좋은 곳이래요. 있는 분들한테. 진짜 이 문화와 문명 수준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살고 있는 삶의 문화적 수준은 중세의 황제들이 누렸던 똑같은 거라고. 그런 똑같은 수준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율법적 구조와 선악 체계와 피라미드 구조에서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요라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 심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너를 이렇게 꼭대기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이다.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라 하나님께. 그게 정상이냐고 이게. 이건 뭐 잘못하고 불중한 게 아니라 미친 짓이라니까요. 이건 진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미쳤어가 유행이던데 미친 짓이라니까 사실은 이 현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왕되고 싶은 본성을 폭로하는 미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의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거. 나 왕 아닌데? 나 가난한데?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 갖고 있는 속국인데 말이 돼?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모인 인생 구상들은 그 왕권 강화를 위하여 다른 왕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희생제사 드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사회적으로 보면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뭐 찰스 다인이 표현한 용어지만 적응하는 사람만 성공하네요. 현실.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생존 경쟁의 판, 즉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경쟁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노력하고 힘쓰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은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천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둘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뭐예요?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 천사예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보이세요 본문? 메시아가 어디에서 세운다고 그랬어요? 산에 세운다고 시편 2편에서 그랬어요. 이사야 3장 8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등등 남아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14장 8절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말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해래요?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성경은 이 세상은 뭐한다? 멸망한다. 그러니 세상을 고쳐라, 치료해라, 회복해라, 재건해라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그럼 나온다는 게 뭡니까? 그럼 율법적인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런 율법적인 교회 졸업하는 게 나오는 겁니까? 는 아닌 것 같죠? 그럼 그런 이 구조적인 죄가 가득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오면 죽어요.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버티세요. 이걸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류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11절에 그것들은 뭐한대요? 멸망할 거라 그러죠. 요 그것들은 뭐예요? 10절에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죠. 멸망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하신대요? 만들어 놓고 뭐 하신대요? 멸망시킨대요. 이 구조는 지금 논리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뭐라고요? 멸망할 아니 멸망시킬 걸 왜 만들었냐? 만들지 마시지. 네가 뭔데?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인도인가 어느 나라의 어린 아이가 부모를 고소했다면서요? 왜 나를 만들어놨냐? 이해는 충분히 돼. 심리적으로 힘든데 가끔 우리도 저도 가끔 이렇게 그리워요. 그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개랑 고양이를 보면 부러워요. 진짜 행복하다. 쟤네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의 그 압박이 없잖아. 그냥 생긴 대로 본성대로 배고플 때 찾고 밥 먹으면 좋아하고 짝 있으면 달려들고 그러면 그냥 걔네는 행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창조주의 도덕적 의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눌려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걔네들이. 인간 본성 안에요.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짐승들을 부러워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것은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네, 멸망에 갑니다.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11절에 주는 영존하다 그랬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오직 주, 즉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명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 역사, 마음, 내면, 인생,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말씀으로 잘 깨달으면 선명하게 보는 거고 모르면 그냥 무지 속에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라고 설교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운, 영, 말이, 풀, 꽃, 이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의 육체, 인생을 상징하는데 그걸 뭐 하신대요? 말려가신대요. 창조한 이 세상을 멸망시킨대요. 왜요? 하나님이 뭐 기분 나쁘고 인간을 안가품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인과응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려고 멸망시키신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를 보세요. 인생의 물리적인, 감정적인, 현실적인 고통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내적인 이 심리 속에 있는 그 원망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자책을 하든지 혹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네가 신이야? 나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 부모 원망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진짜 자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말 잘 듣고 소위 말 눈감 깔고 그냥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면서 좀 버티든지 아니면 니체나 이런 인본주의 학자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말로 욕하고 없는 자로 선언하고 도망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전자는 교회 안에 있고 후자는 교회 밖에 있는 물리적인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장소만 다를 뿐이죠. 그 하나님과 그들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니체들이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는요, 종교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좀 갇혀 있는 분들이 잘해요. 그걸. 자기가 착한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못된지 알아요.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막 당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를 진짜 죽이려고 달려오시는 나쁜 신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게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운다. 다른 말로 이 역사에 예수가 왜 주이시고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파괴로 증언해내는 거죠. 마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등등 인간의 파멸과 죄를 덮어 놓으신 것처럼요. 마지막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의 영광을 꽃이라고 합니다. 꽃은 예쁘고 화려합니다. 근데 그 꽃이 떨어져야 씨방에서 수정이 되어 열매가 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꽃은 피울 수 있죠. 인간의 목적은 꽃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요절한 젊은이들 향해 뭐라 그래요? 흔히 꽃도 피지 못하여 죽은 영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화는 뭐예요? 꽃이에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그 꽃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열매 내려고요. 열매는 인생이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잘해야 화려한 꽃 한 일주일 피나요? 이제 벚꽃 필 때 됐죠? 또 많이 구경 가시죠? 일주일 정도 피나요? 갯날이? 보통 일주일 피죠? 근데 꽃의 예쁘고 아름답지만 빨리 지는 게 이제 아픔이죠. 화려하고 예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거 보려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래서 또 이제 돈 벌려고 또 자리 싸움하고 그러죠. 근데 생명을 내지 못합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풀과 꽃에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영이 말씀으로 떨어지면 그 만개 후에 생명이 깃드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멸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인생을 통해서 거두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도를 지키는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열심은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모인다는 게? 전 참 이상했거든요. 이게 뭐라고? 좋지요? 이게 뭐라고? 설교를 얼마나 잘한다.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 그 은혜 속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현실 속에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화려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멸망할 이 아래의 세상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율법적 구조와 선악 구조와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의 왕노릇하는 마음과 삶을 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오롯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고백하고 목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선명한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선명하고 분명하고 은혜 넘치는 말씀의 진의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쫓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